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십시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오늘은 책망을 기뻐하는 복, 책망을 기뻐하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16장 서두에 보면은 때가 이르면 성도를 출교하고 죽이는 자들이 등장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를 출교한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도 누구를 섬기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러니까 성도를 핍박하는 것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일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기가 막힌 말씀인데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 성취가 되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교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지요. 사도들이 활동하던 초대교회 역시 제일 무서운 핍박은 교회의 핍박이었습니다. 중세시대에도 여전히 진행되었고요. 그리고 근대에도 현대에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 교인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요 종교다원주의라고 하죠. 예수밖에 구원이 있고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각자의 신앙으로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사상을 유력한 교회들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교회들이 모여서 집회도 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찰스 커크 부인이 뭐라 그랬다고요? 성경을 믿는 교회로 가세요. 성경을 믿지 않는 교회 말고 성경을 믿는 교회로 가세요 라고 외쳤던 것을 우리가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큰 교회, 유력한 교회와 목회자들이 종교연합이 성경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참된 교회가 박해받을 때가 가까이 왔구나 하는 것을, 참된 신앙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가까이 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박해는 전쟁을 통해서 또 독재자를 통해서 오는 박해보다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오는 박해가 더 심하고 무서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 병정들이 예수를 괴롭혔지만 실제로 예수를 박해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다는 것.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바벨론, 아시리아의 공격을 받았지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교회 안에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셔서 바벨론과 아수르, 페르시아 제국들을 일으켜서 심판을 행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피하기를 원한다면 교회가 참된 복음으로 굳게 서고 박해를 당할 때에도 절대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들이, 신자들이 왜 참된 신앙인들을 괴롭히고 박해하고 심지어 예수님 말씀대로 죽일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아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신앙인이다, 교회다, 나는 교회의 일원이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누굴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도 모른다. 아시다시피 최초의 이단은 처음부터 어떤 사상을 갖고 있었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단지 인간일 뿐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고 있고 심지어 신학도 공부하는데 아버지를 안다고 하지만 결국 누구를 몰라요? 예수님을 모르고. 내가 예수다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모르고. 이것들이 다 가짜요. 그들이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성도를 죽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을 한다는 거 말이 되진 않지만 성경에 보면 누가 제일 그 일을 많이 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증거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생각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면서 자칭 믿는 자고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다. 거짓 신자들이 진짜 신자들을 박해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진짜 신자와 거짓 신자를 어떻게 구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날도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진짜 교회고 우리는 진짜 교회고 당신네는 가짜 교회야 뭐 이렇게 말을 한다면 도대체 기준이 뭐냐, 알 수 있느냐? 우리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하면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성령을 받은 자 그리고 받은 교회는 진짜고 성령을 받지 못한 성도와 교회는 진짜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이요 이제 하늘로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늘로 가면 반드시 너희들에게 이것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누가 오신 것도 믿어야 돼요. 보혜사 성령님이 누구에게 오셨다? 나에게, 우리에게, 이 교회로 오셨다는 것 역시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 보혜사를 받은 자만이 참 교회요 참 신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고 선의 편에 서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악과 위협으로부터도 보호를 받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그 많은 핍박 속에서도 예수를 죽이려고 돌을 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실 동안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보호하셨기 때문에? 보혜사이신, 원보혜사이신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악의 편에 서지 않을 수 있었던 것도 미련하고 어리석고 좀 화나면 칼을 뽑는 그런 혈기방자한 자들이었지만 진리의 편에 서서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도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예수가 하늘로 가셨잖아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누가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느냐? 바로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신 분들입니까? 성령 받은 우리 열두들 교회가 맞습니까?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난 성령으로 다시 거듭났어요. 라고 하는데 그것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듯이 성령을 받은 것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이단이 있었어요. 붕집회 갔더니 강사가 당신 성령 언제 받았어? 언제 구원받았어? 모른다면 그거 가짜야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가짜예요. 정확하게 그날은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이 언제 우리에게 왔는지, 그래서 우리가 언제 정말 진정한 신앙을 갖게 됐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말했냐면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며 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의 성전인 것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이 나와 함께 있는지 모르고 사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선을 행하고 악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삶으로
자기도 모르게 악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며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 신자가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인지 알 수 있을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당연히 있지요. 성령 받은 그 순간은 몰라도 성령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느냐고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지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성령 받은 사람은 뭘 받는다? 눈치채셨습니까? 책망을 받는다. 책망을.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책망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이 책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요, 이 책망을 기뻐하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떤 신자가요, 믿음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어떤 죄책감을 느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거 잘못됐구나, 내가 이거 고쳐야 되는구나. 야, 예수 믿으면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되겠어? 이런 자리, 술자리, 남을 비난하는 자리, 이런 자리에 자꾸 가면 되겠어? 이러면 안 되지. 순간 고쳐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자꾸 느껴진다면,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판단 기준이 점점 작아지고 영적인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이 범위가 점점 넓어진다면 그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아멘. 그래서 삶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주변 환경이 변해요. 아까 우리 찬양할 때 한나의 찬양하면서 사람들이 한나를 보면서 저 사람의 하나님은 누구지? 이렇게 궁금해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책망을 느끼면서 자기가 좋아하던 것들을 하나둘 버리고, 그래서 결국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저 사람 변했구나, 저 사람 새로워졌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많이 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냥 하셔도 돼요. 여러분 얼굴에 쓰여져 있잖아요. 여러분이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얼굴이 변하고 있어요. 제가 그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4장, 15장, 16장을 쭉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앞으로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읽을 때는요, 좀 유치한 표현이긴 하지만 대박이라고 성경 옆에 좀 써놓으셔도 돼요. 거기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에게 뭘 가르친다? 우리는요, 모든 것에서 무지합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 선택을 잘못해요. 자식을 키운 부모들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잘 키울 거, 내가 왜 이렇게밖에 못 키웠나, 이런 생각하는 게 거의 99%예요. 나는 잘 키웠다고 하는 부모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은요, 다 잘하고 싶지만 다 실수해요.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 뭐라고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러면 뭐 하기만 하면 돼? 묻기만 하면 되죠. 문제는 안 물으니까. 그러나 이제부터는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으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르쳐 줘요. 그러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면 모든 것에서 실패할 확률이 없다. 모든 것을 성공할 확률이 점점 올라간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묻지 않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백지수표를 받았는데 장롱에 집어넣고 한 번도 쓰지 않는 사람과 똑같아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면 그때부터 물으시고 길을 물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복된 길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신 생명의 말씀, 예수의 말씀이 늘 생각나서 죽을 것 같은데도 말씀 때문에 살아나고 그런 엄청난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14장에서는 모든 길을 바르게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다. 자, 15장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15장 26절 시작.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는 성령님이고 나는 예수님인데, 성령님 보혜사가 오시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신다?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신다. 언제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고 언제나 예수님 믿고 의지하도록 하신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 어떤 상황에도 예수가 생각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반드시 예수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본 말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뭐 하신다? 책망하신다. 그럼 여기서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은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한번 자막 띄워줘 보시겠어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고 주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누구에 대한 믿음과 같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같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온다? 책망이 온다. 여러분, 각각 이게 다른 것 같지만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 이 세 가지 일은 한 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시면 내가 몰랐구나 깨닫게 되고 예수를 의지하고 바른 길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을 가르침 받는 것은 예수에 대한 믿음이고 그것은 예수님께 성령님을 통해 책망을 받는 것이다. 이런 공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한데요. 첫째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가르침은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의 가르침은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래서 정말 신앙인은 세상이 볼 때 비논리적인 사람이어도 됩니다.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을 때 돈을 얼마나 모아야 돼요? 누구 사람을 만나야 돼요?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은 뭐라고 말해야 돼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아멘. 화요일에 후배 목사님을 만났는데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딸이 서울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지금 잘 다니고 있다고. 아들은 지금 30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시험 공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뭐 늦은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딸은 실력이 없었고 아들은 실력이 좋았는데 딸이 이렇게 그 힘든 시험에 붙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딸은요 공부는 잘 못해도 믿음은 좋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도 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더니 그냥 아무도 기도 안 했는데 그렇게 합격했다면서. 근데 아들은 실력은 좋은데 이놈이 좀 엉터리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렇게 힘들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예는 사실 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족해도 주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단지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삶, 모든 어려운 문제 가운데 답이 예수임을 인정하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공식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또 다른 전제가 필요한데 바로 모든 사람은 길을 모르는 죄인이다. 즉 나는 길을 모르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길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아주 교만한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은 내일 일을 모르면서도 자기가 길을 알고 그리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거야
나는 책임질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요 혼자 자라는 사람이 없어요. 예? 동물들은요 태어나자마자 혼자 뛰어다니기도 하지만 사람은 그 죄의 값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 절대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냥 태어난 후에 내버려두면 다 죽지 아무도 살 수 없어요. 사람은 절대 혼자 살 수 없고 혼자서는 신속하게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인애가 있어야 되고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길을 알고 나는 혼자 살 수 있다? 너무 교만한 거죠. 그래서요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뭐를 느끼냐면 책망을 느껴요. 네가 길을 안다고? 네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무지한 죄인인데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들으면 왜 책망으로 느끼냐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도 너무 다르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지 않았으면 저는 엉뚱한 길로 갈 뻔했습니다 하는 것을 깨달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책망으로 받고 그 책망을 받았지만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나쁜 게 아니라 기쁜 거예요. 야, 내가 길을 발견했구나 하면서 책망을 받으면 길을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책망을 받는 사람은요 교만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무지를 깨달으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심도 깊어지게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손가락질하고 함부로 정죄했던 이런 태도들이 점점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찔리는 말씀을 들으면 듣기 싫어. 이런 사람은요 아직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찔리고 찔림을 받을 때마다 내가 작아지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소중히 여겨지고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그래 나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시니까 바른 길로 가는 것처럼 저들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바른 길로 갈 수 있어. 다 모르는 이 무지한 인생들은 언제나 실수할 수밖에 없어 하면서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전제들이 충족이 되면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도 기쁘고 책망을 받을 때도 기쁘고 책망을 받으면 더 기뻐서 더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왜냐하면 책망을 받는 순간 내가 더 나아질 수 있겠구나, 내가 더 바른 길로 갈 수 있겠구나,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책망받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좋아하십니까? 요새는 이렇게 가보면 사람들이 건드리기만 해봐 이러면서 사는 것 같아요. 나에게 대해서는 절대 아무 말도 하지 마. 자기는 막 남에 대해서 막 말을 하면서도 나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마. 뭐 이러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심지어 요새는요 어린 아이들에게도 잔소리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을 존중해야 된다. 그러니 잔소리하지 말라. 뭐 이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인권이라는 탈을 쓰고 개인주의 이 부작용이 너무 심한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요 날 건드리지 마세요 하는 아이라 할지라도 정말 자기를 사랑해주는 그래서 그 사랑을 느끼는 그 사람이 책망한다면 자기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책망한다면 기쁨으로 받을 것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축구 선수가 꾸민 아이가 있다고 합시다. 아주 자존심도 세고 아주 실력도 있고 재능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린 아이잖아요. 아무리 축구 선수의 꿈이 강하다 할지라도 계속 노력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손흥민 선수조차도 아버지가 그렇게 혼내고 엄하게 훈련해서 지금 이렇게 훌륭한 선수가 된 거 아닙니까? 재능이 있다 그래도요 옆에서 도와줘야지만 되는 거예요. 나태해지고 놀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때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옆에 오더니 야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지금 성적도 잘 나왔어. 근데 너는 뭐 좀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것 같아. 더 열심히 노력해봐. 그러면 그 책망을 듣고 기쁘게 열심히 운동을 할까요? 천만의 말씀. 엄마 아빠 말씀도 귀에 잘 안 들어오는데 친구가 얘기한다, 동생이 얘기한다,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손흥민 선수가 오더니 그렇게 해서는 제대로 된 선수가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운동해 하면 그 아이가 어떻게 그 말을 받을까요? 기쁨으로 받겠죠. 기쁨으로 받겠죠.
자기를 사랑으로 키워준,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걸 다해준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얘야 네가 축구선수 꿈이잖아. 그러면 네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할머니가 봤으면 좋겠어 하면 이 아이가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그런 충고는 기쁘게 받을 확률이 높겠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요, 사실 말하지 않아도 그냥 묵묵히 옆에만 서 계셔도 책망을 느끼고 스스로 고치고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경건한 자라 그러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도 그분의 임재를 느끼면서 스스로를 책망해요. 하나님의 책망을 느끼면서 그 회개하려고 애쓰고 그리고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믿음을 가졌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책망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책망을 느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성경 50독 했습니다. 성경을 한 권을 다 썼습니다. 내 성경 퀴즈대회 가면 언제나 1등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는 많이 읽지는 못하지만 진도가 사실 좀 잘 나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 읽을 때만 너무 찔려가지고 내가 너무 잘못한 게 막 드러나서 성경을 읽기가 때로는 힘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어느 것이 진짜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을 느끼면서 읽는 게 그게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거예요. 성경은 자랑하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고 자랑하려고 연구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비춰보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아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실 수도 있고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내가 고쳐야 될 것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가야 될 길을 내 길을 보여주세요 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 그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대하는 자의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들으면요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찔리고요 아프고요 그런데 그게 기쁜 거예요. 꿈이 변화되는 것도 느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책망을 받는 사람은요 이 삶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예전엔 내가 좋은 거 내가 성공하는 게 꿈이었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자꾸 듣고 고치다 보면 내 꿈이 누구의 꿈과 같아지는 줄 아세요? 성령의 꿈, 예수의 꿈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 내 인생이 성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이 하나님을 높여드리셨듯이 나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다는 그런 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기쁜 거예요. 그런 꿈을 가지게 됐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세상에 매여서 막 살던 자가 어느 날 영적인 기쁨, 영적인 목표를 가지고 살게 됐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 그때 믿음의 희열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책망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책망을 받아야 진짜 복된 신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책망을 느낀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언제 성령을 받았는지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모르는 게 당연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느끼지 못해도요 성령을 받았다면 확실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책망을 느끼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릴 때 그때 내가 복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것, 그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성령 받은 자들은 반드시 책망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세 가지 차원에서 책망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첫째는 죄, 둘째는 의, 셋째는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책망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먼저 16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아멘. 자, 이런 책망을 받으면 아까 공식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일을 알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모든 일에 대해서 인도하심을 받을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된다. 아멘. 요즘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직장은 어떻게 되고, 학교는 어떻게 되고, 투자는 어떻게 되고, 결혼은 어떻게 되고,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사람이. 자, 첫 번째 책망에 대해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시는데 첫 번째는 죄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한 것이다. 자, 세 가지 책망 중에서 첫 번째가 죄에 대한 거니까 이것이 제일 시급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뭐하지 않은 것? 믿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살인하고 투기하고 미워하고 훔치고 뭐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좀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죄가 뭐라고요?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라 함은 하시고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다 하신 것은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어떤 죄다? 예수를 믿지 않는 죄다. 불신이 가장 큰 죄다. 이 순간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너무 착한데, 그 사람 너무 착한데 예수를 안 믿어. 그래서 그 사람이 가장 큰 죄인?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진리라면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예수를 믿지 않은 죄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이라 스스로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죄 때문에 결국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죽어요. 다 죽어요. 다 죽는데 이게 죄 때문이라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몰라요. 이 마귀는요, 근데 어떤 일을 하냐 하면요, 사람들이 죄인임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 아주 착하고 좋은 사람들을 막 좋은 일 할 때 잘한다고 막 해줘요.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 거지. 꼭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가? 이 사람 얼마나 착해요. 어떻게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 착한 사람들은 착하게 살도록 또 도와주기도 해요, 사탄이. 가끔 가다 보면 엄청나게 큰 죄인인데 기부금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사람들이 걔 대단하다 이렇게 칭송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범 효과라고 아시죠? 혼자 죄를 지면은 죄책감이 큰데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면 죄책감을 느끼지 않거나 죄책감을 적게 느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죄를 지면 이 죄책감을 못 느껴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군사부 일체라 그래가지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교 사상 때문에 효를 하지 않으면 엄청난 큰 죄책감을 느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추석이 가까이 오지만 추석 때 부모님 잘 섬기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다 놀러 다녀도 별로 이제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잖아요. 다 놀러 다니는데 이 공범 효과라는 게 그런 거예요. 타락한 세상에서 다 함께 살면서 다 자기 성공을 위해서 다 자기 잘 먹고 자식 잘 먹이기 위해 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도 이 천지의 주이신 하나님의 왕이라는 것을 잊어버려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이게 죄 때문인지 모르고 죽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냐? 하나님은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죄 때문에 사망이라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람들을 다 살리시려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사람들의 죄를 다 씻어버리면, 그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운명이 사라져버리면 그 사람들은 어디에 갈 수 있어요? 영원히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고 하신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살리시려고,
죽음을 이기게 하시려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하시려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 임금님이요, 큰 죄를 진 사람,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 이런 죄를 지면 반드시 죽어야 돼, 딱 선언을 했는데 그냥 임금님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말을 했지만 내 말의 권위를 꺾고 이 사람을 살려주겠노라 하고 무죄를 언도하노라 하는데, 이 사형수가 뭐라 그래요? 나 그냥 죽을래요 라고 하면, 그때 임금님의 분노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전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너무 싫으셔가지고 독생자 예수를 죽이기까지 하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을 거부하겠다, 예수를 안 믿겠다 하니까, 이것은요 하나님 보실 때는 세상에서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첫 번째 책망은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실 것이다. 예수가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을 책망하실 거다.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때가 있어요? 죄에 그냥 매여가지고 여전히 죄를 좋아하고 예수님도 이제는 어쩔 수 없어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주님이 책망하실 거예요. 그 책망을 받아들이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의에 대하여라고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아멘.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다. 이건 뭐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다. 그러니까 의가 결국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구나. 아니, 의인은 착한 일을 하는 거, 뭐 저기 사람이 전철에 떨어져 철로에 떨어져 죽으려고 할 때 건져내고 내가 대신 죽는 거, 뭐 이런 게 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은, 성령이 가르쳐주시는 의인은 죽음을 이기고 뭐 했다? 부활해서 천국에 올라갔다. 이게 의라는 거예요. 이게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의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의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의는 죽지 않고 부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죽지 않고 부활하는 거.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죽지 않습니다. 의인은 죽지 않습니다. 의인은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승천, 부활과 승천이 어떤 의미였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죄인이라고 여기고 죽였어요. 근데 예수가 어떻게 다시 살아났어요. 예수가 가장 의인이었지만은 그 깨끗함이 싫어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살리셨어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 보이신 게 뭐예요? 의인은 절대 죽지 않는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의인된 저와 여러분도 절대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게 뭐예요? 성령이 오셔서 책망하시는 게, 하나님 나는 망할 것 같아요, 나는 죽을 것 같아요 할 때마다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 죽어 안 죽어? 다시 말해봐. 예수가 부활했어? 아니면 무덤에서 못 나왔어? 대답해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천국에 올라가셨습니다. 의인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의의 기준은 다른 거 없어요. 자기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 믿고 의인이 되는 거. 아멘. 내가 의인이 됐다고 믿고 절대 죽지 않는다, 죽어도 다시 산다,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의인의 모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날마다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형 선고에 동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서 돌에 맞아 죽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 순간 그 여인은 뭐가 된 거예요?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이 된 거. 그것을 평생 믿고 살아야 돼.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의인으로 삼아 주셨다. 아멘. 이것을 평생 믿고 살아야 돼. 이것을 잊어버릴 때마다 성령님이 책망하시는 거야. 너는 의인인데 그걸 왜 잊어버리고 있어? 내가 너를 의롭다 했는데 왜 잊어버려? 넌 부활했고, 너는 다시 살았고, 너는
나와 함께 천국에 올라가서 살 사람인데 그걸 왜 잊어버려? 하면서 책망을 하실 것이다. 자신의 불의에 절대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연약함에 절대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준으로 내가 의롭게 되고 불의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로 나는 의롭게 된 거예요. 다시는 불의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의롭게 되셨음을 믿고 이제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샬롬, 진짜 샬롬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그랬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자, 심판에 대하여 함은 누가 심판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심판을 받는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는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군지 아시는 분? 금요일 날 오신 분은 다 알죠? 마귀, 사탄. 사탄의 졸개들은 귀신들 이렇게 얘기해요. 사탄과 마귀는 같은 말이고 한 마리밖에 없어요. 그리고 쫄개들은 귀신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고요. 그러면 우리를 책망하실 때 어떻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에게 지고 마귀에게 짓눌리고 뭐 점치고 점치는 것에 뭐 매여가지고 미래 걱정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책망하셔요. 뭐라고 책망하셔요? 마귀는 너를 못 건드려. 귀신이 네 운명을 알 수 없어. 귀신이 네 운명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해? 그건 불가능해. 왠 줄 알아? 내가 마귀를 이겼으니까. 마귀를 무찔렀으니까. 마귀는 내 발 아래 있으니까. 내가 책임지는 내 백성들 마귀가 공격해서 이길 수 없어. 야,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둘러쌌지만, 엘리사가 사는 도단을 둘러쌌지만 영의 눈이 열리니까 뭐가 보이든 불말과 불병가가 보이지 않았어.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다 장님이 됐잖아. 마귀는 끝났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할 때마다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질까 봐 염려할 때마다, 마귀에게 질까 봐 두려워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은 형벌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싸움은 어떤 것인지, 우리의 전쟁은 어떤 것인지 에베소 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 우리의 전쟁은, 우리의 갈등은, 우리의 고난은 다 뭐라고요? 영적인 거래. 영적인 거래. 그래서 이 싸움에서 이러면 영적인 방법을 써야 돼.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 있다. 여러분, 세상 만사는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잘 안 믿으시는 분은 금요철에 간단한 설교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에베소 6장도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책망하시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왜 나를 의지하지 않아? 왜 기도하지 않아? 왜 힘들어하고 왜 불평하고 왜 좌절해?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네 싸움은 영적인 거야. 내가 도와주면 다 이길 수 있는데 왜 염려하고 있어? 여러분, 전쟁과 전투 중에 어떤 게 큰 거죠? 전쟁이 큰 거예요. 전투는 아주 작은 부분이죠. 전쟁에서 승리해도 전투가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종전선언을 하든 휴전선언을 하든 해도 국지전이 막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이겼어. 그런데 지금 전쟁이 끝났는데 국지전 하다가 우리가 좀 밀렸어. 그래도 진 겁니까? 이긴 겁니까? 전투에서 좀 지는 것 같아도 전쟁에 이기면 나는 승전국 군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작은 싸움에서 지는 것 같아도 우리는 이미 승리한 나라 백성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언제 이기셨습니까? 언제 마귀를 무찌르셨어요? 마귀의 가장 큰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죽음. 그래서 예수, 그 의로운 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심지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순간 마귀는 완전히 진 거예요. 죽음으로 더 이상 사람을,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힐 수 없는 패배 선언. 하나님의 승리가 그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요, 언제나 이기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 보신 적 있어요? 저는 많이 경험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만나면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앞으로는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세요. 무서워하면서 까불고 있어. 마귀는 딱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서워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우습게 여겨요. 그런데 넌 이미 전쟁에서 졌잖아 하면서 하나님 이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면요, 마귀는 금방 도망가요.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성령 받은 사람,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요, 마귀가 건드리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책망을 받는다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책망받는다면 절대 두려워할 일이 없구나. 책망받은 사람은 이미 복받은 사람이구나. 세상의 것들, 돈이 없고 가문이 없고 뭐 도덕적으로 내가 좀 윤리적으로 또 성격적으로 완벽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진짜 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 죽으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특히 베드로에게 목욕한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고 발만 씻으면 돼. 무슨 말씀이에요? 너는 이미 이겼어. 너는 마귀의 권세를 무찔렀어. 세상의 죄에 오염될 수가 없어. 조금 이렇게 흔적은 묻을 수 있지만 그때 발만 씻으면 돼. 그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주는 거.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깨끗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깨끗해진 것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이미 승자가 되었는데 이 승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아멘. 책망 세 가지를 요약하면요. 첫째, 죄인임을 잊지 말아라. 겸손해라. 오직 예수 이름을 불러라. 둘째, 왜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다시 살 수 있다. 일어날 수 있다. 회복될 것이다. 셋째,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을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이길 것이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책망을 늘 받으면서 승리의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죄인임을 잊지 말고 겸손하게. 두 번째로, 예수의 부활을 믿어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 마지막으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책망은 저주가 아니라 복입니다. 이 복을 받은 사람은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네. 내가 하나님께 책망받고 싶어서 성경 말씀을 더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말씀 읽고 기도할 때마다 길이 보이고 깨달음이 생기고 승리자가 되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평생 이 책망의 복을 받아들이면서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제 인생을 돌아봤어요. 물론 잘못 선택한 적도 참 많았지만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도록 도와주셨구나. 남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나는 정말 복된 인생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된 인생입니다. 그렇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책망하시어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신앙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을 믿고 머리 숙인 이 복된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알게 될 사랑하는 수많은 영혼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그리고 언제나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될 우리 12돌 교회와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